샬롬,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열왕기하 15장 23절에서 끝절 38절까지입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브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의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은 끊임없이 반역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외적의 침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의 기틀이 점점 무너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반면에 남왕국 유다는 위기는 계속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 속에서 다윗 왕조의 그 왕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이제 우리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브가히야 왕을 죽이고 왕이 된 베가는 또다시 호세아의 반역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브가히야 또 베가 그 다음에 호세아 이렇게 왕조가 계속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도 반역에 의해서 왕조가 계속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인간 왕의 한계를 우리는 여지없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가 사람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참된 왕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인간이라는 그 인간 속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좀 적용해 본다면 나는 나를 너무 신뢰하고 있지 않는가? 솔직히 말해서 오늘 내가 나를 너무 신뢰하게 되면은요,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나를 신뢰하다 보니까 그것의 반동으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거둬들이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도 나를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나를 신뢰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고 소망 대신 참 소망이신 하나님께만 우리가 시선을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32절부터는 유다 나라에 관한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 유다 나라 왕 요담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담도 정직히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도 마찬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이 산당은요 원래 이방 신을 섬기기 위한 제단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중앙 성소인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고 그 자기 지역 성소라고 그렇게 불리워지고 있는 그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산당이 원래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시작은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사의 형태가 변질되고 하나님을 향하는 모습이 아닌 그런 이상한 모습으로 제사가 진행되는 이런 변질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로부터 계속 이 산당 제사에 대한 그런 질책을 그리고 책망을 받았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 산당을 없애는 겁니다. 제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왕들이 이것을 제거하지 않은 이유가 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산당이 있어야만 편하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중앙 성소까지 굳이 가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걸 과감히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했다가는 왕의 인기가 떨어지니까 통치력이 좀 약화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결국 산당은 제거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담도 보니까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35절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했지만 그가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런 면에서 보면은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이나 남유다 왕들 물론 그래도 누가 더 낫냐고 묻는다면 남왕국 유다 왕들이 그래도 더 나은 모습들을 보여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더 낫다라고 말하기는 또 그렇습니다. 너 도찐 개찐이다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은 남왕국 유다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다윗 왕조를 그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 때문에 이 남왕국 유다의 왕조가 바뀌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보호하시고 그 왕가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그런 관심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 바로 남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우리도 아니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관심 속에 그 사랑 속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늘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명심하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내가 뭔가 뛰어나서 내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것처럼 자녀된 것처럼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님을 늘 기억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관심에 우리는 감사하며 이제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어떤 것인가를 묵상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할 때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징벌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7절부터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아람 나라하고 북이스라엘 나라하고 연합해 가지고 유다를 쳤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징벌하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거할 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 징벌을 하십니다. 그 징벌이 북이스라엘에도 임했는데 29절에 가보면 아수르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는 이런 장면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는 목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다시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죄악에서부터 돌아서라. 언약 지키지 않던 모습에서 이제 언약을 지키는 모습으로 돌아와라. 이것이 하나님이 징벌을 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회개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인지, 내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는 회개해야 될 것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가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회복됩니다. 자꾸 변명으로 일관해서는 안 됩니다. 덮어두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속히 돌아오라는 사인이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래서 내가 혹시 잘못한 부분들이 있는가 살펴보고 잘못한 것이 발견될 때에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속히 또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징계는 또 사랑의 징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 신뢰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사라지는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게 됩니다. 오직 참된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관심과 사랑은 오늘 또한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언약에서 멀어진 백성들을 향하여 징계하시는 모습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속히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즉시 회개해야 될 문제는 어떤 것들인지 덮어두거나 변명하기보다 하나님께 정직히 용서를 구하고 회복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